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젠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고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마침내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후에 그 유언대로 지혜대로 행하여 제단불을 붙잡아 살려주었던 형 아도니아도 죽이고 요압과 시므이도 결국은 처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저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명분이 없이 무조건 죽인 것이 아니라 비록 저들은 반역자로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으나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려서 아버지와 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다윗의 명예가 조금 더 훼손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유언대로 저들을 다 처리한 것이지만 저들의 죽음에는 아버지와 연관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특별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예 또 아버지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게 하였고 솔로몬과 자신과 맺었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일로 처리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널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서서 스스로 이제 네가 왕의 통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주권 속에서 책임하에서 모든 것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버지의 유언을 처리함에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왕권을 얻은 후에 바로 저들을 죽이려 했다면 백성들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명을 받아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에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저들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는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은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가 반역죄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은 지난날 지었던 반역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아도니아가 요압과 더불어 저질렀던 그 반역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권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묻고 있는 반역죄는 솔로몬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반역죄로 죽지만 지난날의 반역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는데 두 번째 솔로몬에 대해서 또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형제지간의 관계가 상관없이 어떠한 원인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국법에 의해서 반역죄를 공의롭게 처리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른 후에도 이제껏 살아있었던 것은 그가 성전의 제단불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반역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은 것을 솔로몬이 살려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살려준 이유가 제단불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려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죄는 아버지 다윗 왕의 왕위를 전복시키려 했던 일이었기에 지난날 다윗 왕의 이름으로 처형했어야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무조건 용서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단불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거는 모세 율법에 따른 법이었거든요. 그걸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성전의 제단불은 붙잡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한 자가 혹시 모를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었기에 만약에 죄를 범한 일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제단불과 상관없이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제단불을 붙잡고
자기의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방패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살려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를 살려준 것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그 반역죄에 대하여 스스로 사면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제단불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적인 율법적인 영향력을 아도니아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방패 삼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은 후에 그동안 다윗을 섬겼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고 있는 자신의 요구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지금 단순히 여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 압살롬이 후궁을 취하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것은 모든 백성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본래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본래 내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지금 왕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쩍 모른 척 하면서 그냥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아주 숨겨져 있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윗 왕의 정통성을 그래도 계승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려고 일말의 어떤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를 리 없었지만 솔로몬에게 감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 솔로몬이 감히 자신을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아비삭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예상과 다르게 솔로몬은 지난날 동생의 모습이나 지난날 그렇게 평화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솔로몬의 얼굴을 아도니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력으로 몹시 화를 내고 아도니아를 반역죄로 즉시 죽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실현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죽음을 명확하게 반역죄로 규정하여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압은 살인의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멜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를 반역죄를 물어서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있던 요압은 자신도 동일하게 반역을 저질렀으나 아직까지 여전히 살고 있었기에 요압 자신도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반역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닐까? 솔로몬이 그렇게 과감하게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형 아도니아까지 죽이는데 자기 자신도 반드시 죽일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요압은 자신도 아도니아처럼 죽게 될 것을 깨닫고 성전으로 도망을 가서 제단불을 붙잡았으나 솔로몬은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화근이 될 줄 몰랐어요. 제단불을 붙잡으면 자기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히려 그것이 그 요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전의 제단불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 사고로 살인을 하게 된 자가 어떠한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죽임당한 가족으로부터 그 슬픔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이었기에 요압이 제단불을 붙잡게 되므로 지난날 다윗 왕이 어쩔 수 없이 덮어야만 했던 그 살인의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제단불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판에서 둘이 친구랑 혹시 싸우다가 아니면 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잘못해서 뭐 도끼날이 상대방에게 찍혔다. 이건 사고잖아요. 그런데 증명이 안 되거나 어쨌든 죽임을 당한 피해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이 흥분한 상태에서 무조건 또 죽이게 되면 저 사람도 또 흥분한 가족도 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또 이쪽도
억울하고 막 그러면 서로가 막 얽혀가지고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 피의자라 할지라도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고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단불 제도를 만든 것이었는데, 그러면 반드시 제단불을 붙잡으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또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것을 시시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물어서 만약에 이게 억울한 일이면 용서해 주어요. 그 대신 용서해 주되 어떻게 하느냐? 그 레위인 제사장이 사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성에서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게 해서 그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고의란 사실이 밝혀지면 제단불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죽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고 다윗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뜻이 아니었고 저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나 요압의 권세가, 이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요압의 권세 때문에 죽일 수 없었는데, 요압이 법적으로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와 상관없이 명분을 들여서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됐다. 네가 제단불을 붙잡았어. 그리고 나서 그 기회를 삼고 다 솔로몬이 부하에게 명령해서 괜찮아. 가서 제단불을 붙잡았으니까 오히려 죽여 해서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분명히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다. 이스라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멜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다.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해는 그의 스스로 한 살인이었다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반역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인죄에 대해서 그때서야 공의를 실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압은 자신이 아도니아와 결탁하여 다윗 왕을 반역한 죄에 대하여 제단불을 붙잡고 사면을 구한 것이었지만, 솔로몬은 그가 지난날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까닭 없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일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반역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살인죄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므이가 맹세를 어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도 아버지 다윗 왕과의 맹세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었는데, 또 솔로몬과의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어김으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와 상관이 없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죽게 된 것은 아주 오랜 후였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 살다가 결국은 약속했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래서 약속했던 그 땅을 벗어나서 그 맹세를 어겨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죽음도 지난날 다윗 왕에게 퍼부었던 저주로 인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다윗 왕이 용서를 맹세하였기 때문에 끝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시므이가 죽어야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무조건 죽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맹세 언약을 시므이와 다시 맺은 후에 그 맹세를 시므이가 어기게 되자 바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명의 모든 죽음도 다윗 왕의 유언이었지만 다윗 왕이 부탁을 했던 것이 이제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또 너의 왕권을 온전히 공의롭게 행하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온전히 실행하였지만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다윗의 공의의 통치에 의해서 그들은 마땅히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실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공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분명한 기회를 얻기까지 잠잠히 있다가 저들 스스로가 어떠한 문제 속에 스스로 빠지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기회가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그 공의를 실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정치적이고 사회적 입장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저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던 자신들의 배경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 왕권을 가지고서 그는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을 그는 스스로 지혜롭게 행하여서 공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권위, 그러나 공의라는 말이 있죠.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없는 의로움은 자기 잣대잖아요. 그러나 공적인 위치에서 공적인 사역을, 공적인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권위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의 문제라면 어쩌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왕으로서 백성들과 관계된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윗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또 자기의 핸디캡 때문에 그렇게 못했었지만 솔로몬은 분명하게 그 공의를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에는 솔로몬은 분명히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랜 시간의 기다림에 인내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무리 없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모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모습은 힘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다스림과 직분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고 이것이 또 제2의 무리가 되지 않고 순리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또 잘 처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왕적 사명,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큰 위치로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와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집안에서의 그 어른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지만 아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행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노여운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가 맞는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라고 대들 수는 없는데 아버지가 부당한 것 같아.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수긍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노여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만두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을 사랑하라 그런 말 없어요. 자식에게 노여하지 말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주 본능적인 거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잘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율법적으로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 자녀에게는 노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주신 권위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사랑받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니까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이에요.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 명령하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하래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머니 밧세바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하겠거든요.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오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에 내려와서 어머니를 절합니다. 그리고 옆에 앉고 어머니를 앉히고 자기는 그 왕의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하시고 어머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성경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러한 공경하는 모습이었지만 공의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고 어머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심히 화를 냅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화가 아니에요. 공의에 대해서 틀렸음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밧세바를 공경했습니다. 부모로서는 공경했지만
공의를 가진 직분을 가진 왕으로서는 명확하게 선을 두었었던 것,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왕적 사명을 개인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속에 우리의 만남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무엇이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왕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스스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왕적 사명, 주의 말씀 속에 오늘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 속에 잘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